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어마어마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실 때 그 세상에는 저와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거기에 우리 하나님 매우 관심이 크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느냐, 가나안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느냐, 또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느냐,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셨어요. 한편 야곱은, 오늘로 우리가 야곱의 성격과 삶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을 보실 때 변화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관점으로 계속되어진 이 강의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이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렇지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2주 전에 우리는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변질이 아닌 변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우리가 변하는 일에 가장 관심이 크신데요, 사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지만 또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시켜서 염소 2마리를 끌어오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15절에 보면 음식이 준비되자 이제 리브가가 이제는 야곱을 준비시킵니다.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힙니다. 형 에서가 입었던 옷, 형의 향취가 묻은 옷. 16절 보면, 그리고 그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털이 많은 사람처럼 변장시킵니다.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볼까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꾸밀 때가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고 하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갖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물론 여성들 화장하죠. 그 화장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50대는 위장이고. 그래도요, 우리 권사님들 화장하고 오시는 모습이 이뻐요. 그렇게 오셔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이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으로 화장은 늘 좋게 보입니다. 화장 말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와서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가면을 쓰는데 가면을 쓰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18절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분명 큰아들 에서가 오기를 했는데 에서라고 왔는데 목소리가 아닌 거죠.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는 에서로소이다. 지금 야곱이 가면을 쓰는 겁니다. 지금 평범하게 읽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심장이 쫄릴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물어볼 때 잠시 숨은 먹고 심장은 두근두근대고 뭐라고 대답해야지? 아버지 사실 전 둘째 야곱인데요. 아버지 그래도 형한테 제가 장자의 명분을 샀거든요. 저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야곱은 나는 당신의 맏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도 조금 거칠게 굵은 소리로 나 아닌 형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고는 하지만 목소리까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가면을 쓰면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면은 반드시 거짓과 연결됩니다. 가면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것처럼 원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계속하게 돼요. 이 거짓말, 거짓.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우와 하죠. 존경과 인정.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내는데요. 전 재산을 팔고 그 중에 반절을 드리는데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부부가 차례로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속이려고 할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가득하다고. 내 속에 거짓말하는 속이는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가득하여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이 조금도 틈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성령이 이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충만히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거짓이나 또 어떤 속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참빛교회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부터 두려워질 것 같아요.
저부터 두려워서 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하며 그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거짓이,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 거짓과 속임이 여전히 있는 곳에서는 결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속일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게 되면 그 가면은 반드시 거짓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고 종교 행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흰 석회를 뿌려 덮은 무덤이라고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종교인의 종교의식은, 그 종교인의 종교 행사는 아무리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종교 행사를 오랫동안 참석했다 하더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고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변화는 일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행위로만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2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면놀이는 일단 시작하면 내가 끝낼 수도 없고 또 끝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21절,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만져보려 하노라.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둔 채 목소리로 또 잠시 속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만져보겠다고 하니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가면을 쓴 자의 일반적인 현상이죠. 거짓, 그리고 2번째 종교화, 3번째 불안. 야곱은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아버지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불안 속에서 야곱은 그래도 복은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가면을 쓰고 가면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쓴 사람의 3가지 특징, 특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금방 말씀드렸는 대로, 첫 번째는 거짓이고요. 2번째는 종교화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고 종교 의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가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쓴 채로는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쓴 자의 첫 번째 특징인 거짓. 거짓에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기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다. 예배 자리에서 만약 진정 변화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추악한 죄인입니다. 한 주간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유대인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게 참 이상했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은 이 부끄러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낮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한낮에 마을 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예루살렘 아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종교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할 때가 어디입니까? 이런 물음으로 나의 연약함, 죄성,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 못한 나의 부끄러운 잘못이 있고 약함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가운데는 선교사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또 내가 남자인데, 이런 가면을 쓰고 와 앉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여전히 쓴 채로 있습니까? 그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도 진실함, 내려놓음 앞에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야곱, 미심쩍어 하는 아버지 이삭이 3번에 걸친 테스트에 불안하지만 간신히 통과하죠. 처음에는 음성으로, 두 번째는 피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중동의 인사법대로 볼을 맞추죠. 그러면서 또 몸냄새, 향취를 냄새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한 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불안이 끝납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것을 안 형 에서가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하죠. 또 다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불안이 야곱을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20년이 지나고 야복강을 건너 형을 대면할 때까지 이 불안이 계속되는 겁니다. 가면을 쓴 인생은 그 불안을 끝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안이 무엇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입니까? 그래요. 돈이 없어서 불편하신 겁니까? 불안하신 겁니까? 만약 그 불안, 다시 돈이 생기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전에 돈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앞으로 또 돈이 생기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거짓,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불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또 나의 삶의 습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없애고 떨굴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하려면 이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또 이 불안을 떨쳐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고자 할 수 있을 텐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지은 거 다 털어놓고 죄책감을 털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요,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은 죄를 내려놓고, 이 말은 즉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실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내가 분명 죄가 많은 추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건져내시게 하여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해결하셨고 또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시며 또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부림, 이게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미심쩍은데 3번씩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아들이 큰아들인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삭이 장자라고 생각한 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또 기도들을, 선포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요새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 그리고 또 열국의 리더됨, 그리고 축복의 통로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의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이 진정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축복의 선포는 시작되었지만 진짜 복을 받는 여행은 지금부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여정,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과정, 은혜를 덧입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변화되는 그 여정,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선포했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